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과 이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활절은 첫 번째 성탄절에 비해서 너무 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이끄시고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서 보라 내가 부활했노라 이렇게 외쳤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의 정권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에 가서 또는 헤롯 왕에게 가서 보라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알려지면 정말 세상 사람들 코가 납작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를 역사에 남겼을 것이고,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그 기록을 통하여서 믿을래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절을 너무나 조용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무덤을 찾아올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는 그 새벽녘, 그 무덤이 있는 그 동산, 그 동산에 찾아오는 여자들의 이야기로 이 부활절, 첫 부활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것으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 무덤의 돌문이, 그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황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와서 보니까 역시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게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 속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신이 누웠던 머리편 와 그 발편에 천사 둘이 앉아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서 다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울면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 동산지기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로 옮겨갔는지 말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새벽녘에 마리아야 라고 이 나지막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그 광야에서 그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말씀하시던 그 우렁찬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또 특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고향이 그 엠마오였는지 그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오늘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자들로부터 들었지만은 자신들의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희망을 버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인들이 새벽에 만났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첫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조용한 만남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절 새벽에 조용한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 그 부활절 오후에 두 제자와의 조용한 만남, 이렇게 첫 번째 부활절은 너무나 조용하였다. 우리가 38절에서 40절을 우리 이어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나만 보아하지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라.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부활 후에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과는 다른 몸이지. 부활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그 몸인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손에 난 상처, 발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영화롭게 변화된 그 몸에 왜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하신 몸, 그 영화로우신 몸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느냐.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린 그 흔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도록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바라볼 때에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 그 창자국이 선명한 그 흔적,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고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의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증거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자랑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삼위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역사의 한순간에만 나타난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는 앞으로도 나타나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 상처, 그 영광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그 영광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세상 기준으로 내가 누렸던 그 성공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얻고 있는 명예, 내가 이룬 업적, 성공,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근데 부활 후에도 이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룬 그 업적, 그 성공,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 그 학벌,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떤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그 상처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업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은 그 상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상처가 부활 후에도 영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그 상처가 오늘 주님 다시 만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그 상처가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은 영광이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그 상처, 복음으로 인한 그 상처,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 상처, 그 상처가 다시 주님 만날 때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이 시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흔적을 내 삶에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내가 굴욕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낮아지는 그런 겸손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영광은, 그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 게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게세마네에서 시간적으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게세마네 동산 맞은편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를 결심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또 한 번의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순종을 드려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순간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포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될 것이, 그런 순간순간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그 순종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과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꼭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로 인도하셨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신다면 그 결단이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 상처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내 삶에 상처가 생기고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과 순종을 결단한 그 순간에 그것이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며 내 삶의 십자가의 그 상처, 그 흔적을 새겨 놓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흔적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그 내 몸에 난 상처를 그 내 마음에 난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로 인하여 수고했다. 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십자가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복음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믿음의 순결 때문에 상처받으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받은 이 상처, 복음 때문에 받은 이 상처,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받은 이 상처가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날 나를 품어주시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을 바랍니다. 십자가 흔적 난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삶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부활하신 몸에 난 그 십자가의 상처는 부활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었음을 이 시간에 나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삶에 짊어지기를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주님
상처받고 상처가 새겨지면 쟤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상처만 붙들고 아파했습니다. 더 믿음의 성수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처를 바라볼 때 오늘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상처, 내 몸에 새겨진 이 상처,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영광 될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영광 바라보며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숙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